반갑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불교 승려 중에는 2판과 4판이라는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2판은 불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무리를 이야기하고, 4판은 행정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행위에 더욱더 창념하여 그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이제 무리죠. 그래서 그 둘이 얼마나 박터지게 싸웠으면 2판, 4판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그 중에 2판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불교 철학을 공부한 개혁 승려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휴암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 제목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입니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왕궁과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진리를 찾겠다고 고행과 수행과 수도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섰거늘, 그리하여 진리를 찾아 너희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갔거늘, 너희는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불교인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수가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불교를 좀먹고 있는 기복 사상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파격적이죠?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민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 그런 일가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의 주님은 하늘 왕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의 목숨을 구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거늘,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10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를 좀먹고 있는 기복사상 신비주의는 반드시 깨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런 일갈이 오늘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관념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실제로 인간들의 삶을 바꿔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래 없음의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음의 자리로 올라가서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 내려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피조물의 실체를 계시해주는,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성도의 올바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인식, 이것이 바로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냥 빌어서 열심히 헌신하여 복받자, 이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핵심은 피조물의 자기 부인이며, 나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구나, 나 피조물이구나, 나의 처음 자리는 죽은 흙이구나 라는 자기 부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 회복인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사바스, 안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완전히 완료해내시고 자기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 앞에 피조물들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를 사바스,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 관계를 짜다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곡되어졌을 때 이걸 불의, 짜다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관계로 지금 회귀를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해를 하면서까지 이 소원 안 들어주면 막 열을 굶어버릴 거야,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힘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의 선악구조에 의한 판단하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왜 사세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지금 여러분은 왜 이 역사 속에 던져져 있어요?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공부하셨죠? 창세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서요. 과거잖아요.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선택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들이,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그들이 왜 레시트, 시간의 시작, 태초에라는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이 역사를 지금 왜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omniscience, omnipresence, omnipotence, 뭐든지 다 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럼 그분이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뭔가를 계획하셨다면 이미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자기가 거기 사는 걸 보고 왔단 말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그 묵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려와서 쓴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완료되어 있는 묵시가 이미 천상에 완료가 되어 있는데 왜 이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며 여러분은 왜 이 역사를 살아야 되냐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웃으셨죠. 진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도가 왜 이 역사를 왜 살아야 되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으면 천국으로 싹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은 이 역사를, 이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냐 말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세 가지 질문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고 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at is man? 이런 질문이에요. Metaphysical question. What is man?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며 왜 아무런 선택 없이 우리는 이렇게 누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집안에 왜 이런 모습, 다리도 짧고 머리도 크고 왜 이런 견적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세요? 그런 질문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우리는 왜 이렇게 선택 없이 이렇게 나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떨 때는 그냥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내 의지대로 지금 난 여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What is man? 인간이 도대체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이 What is our problem? 좋아요. 선택 없이 온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봐도 높은 명예를 가져봐도 아무리 얼굴을 이쁘게 고쳐봐도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목을 매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재산과 인기와 명예가 그들을 만족하게 못해줬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왜 재벌 회장들이 투신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인간을 만족스럽게 못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슴 속에는 뭔가 뻥 뚫려 있는 공허가 존재하는 거예요. 밀란 쿤드라는 그걸 권태라고도 이야기하고 파스칼은 심심함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한문으로 하면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동굴 같은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 같은 이런 공허감을 왜 나는 겪어야 돼? 무엇으로 메워도 메꿔지지가 않아. 오죽하면 록펠러도 조금만 더 하다가 죽었잖아요. 메워지지가 않은 거죠. What is our problem?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The question of epistemology죠. 세 번째 질문이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Question of ethics. 뭘 할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자기의 삶의 경험이나 지식들을 동원하여 내놓는데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몇천 명이 지금 앉아있지만 이 몇천 명의
숫자만큼의 세계관이 있어요. 여기에요. 그리고 그 세계관에 의해서 가치관이 결정이 되죠.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이런 모양이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치관이 정해지고 그 가치관에 의해 어떤 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 가치관에 의해 내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의해 세계관이 정해지고 가치관이 정해지고 여러분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이키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뭐 공동체나 사회나 개인이 전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사는 걸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는 걸 시대정신이라 그러죠. 자, 나이키사가 얼마 전에 광고 카피로 썼던 게 Life is short, play hard 였어요. 인생은 짧다, 열심히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What is man? Man is a temporary being. What is our problem? Life is too short. What can we do about it? Play hard. 자, 대답을 훌륭하게 하고 있죠. 그럼 범신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범신론이 뭐예요? 힌두교나 불교처럼 이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실체가 있고 이 모든 현상이나 사건이나 사물은 전부 브라만의 투영, illusion, 그러니까 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이게 실체인 줄 알고 이 고난의 세상이 실체인 줄 알고 여기서 희로, 애락 이런 것들을 108번뇌 이런 것들을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고통당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는 브라만의 실체, 신이니까 그리로 돌아가면 된다. 이걸 열반이라 그래요. 해탈이라 그러고 이게 불교란 말입니다. 자, 범신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What is man? 인간은 신이다. What is our problem? 깨달음이 없어. 그런데 지들이 신이라는 걸 몰라. What can we do about it? 열심히 수도정진해야지. 이게 불교죠. 그죠?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죠? What is man? 인간은 죄인이다. What is our problem?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으로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증상인 질병, 고통, 전쟁 이따운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허한 것이다. 그 사망 때문에, 죄 때문에 What can we do about it?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는 내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What can we do about it? Nothing.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밖에서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뭐겠어요?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꼭 붙들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아무리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 봐도 거기에서 어떤 만족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이니까 그 예수를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자기 부인, 내 처음 자리의 인식, 올바른 인식,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내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걸 기독교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줍지 않게 뭘 해놓고 그분께 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분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건강한 기독교인 것처럼 탈을 쓰고 있지만 절대 그게 건강한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가 더욱더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인이 될 때 내 안에 사시는 진짜 예수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내 부인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안에 사는 예수의 삶이 터져 나오는 게 기독교이며 그게 진짜 선이고 그게 진짜 헌신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들고 뛰고 선동당하고 선동하고 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객체로 대상으로 밀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해야 되고 나는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이 또 따라와야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쉽게 선동당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는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좋아요.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집에 가면 어때요? 공허하죠?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압니다. 뭔가 할 때는 너무 뿌듯했는데 들어가면 공허해. 근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홀리홀리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우중충하고 내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나의 처음 자리로 인한 그런 어떤 면목 없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신앙 없는 것으로 찍힐까 봐 여기 오면 전부 용사야. 근데 나가면 전부 이순신이야. 내가 예수 믿는 자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가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아니에요. 십자가는, 보혈은,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이 주체예요. 말씀은 대상으로서, 객체로서 우리에게 해석당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한다니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포착당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장악하여 무엇로 해석해내는 줄 아세요? 죄인으로 해석해낸다니까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절대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이 이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군요. 이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안 할 수가 없게 되지만 먼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겠지, 여기에서 출발하지 말라 말입니다. 내가 부인이 되면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거긴 자랑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되면은 전부 월부장사들 되는 거예요. 누가 실적이 좋은가?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니까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안 돼요. 전부 숨어지고 감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그리고 교회에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세밀하게 간섭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성도가 보편적으로 다 겪게 되는 딱 한 가지, 고난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거 한 가지예요. 근데 이 고난을 피하겠다고 열심을 부리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들 보게들 환장을 해갖고 이 복을 못 받으면 저주받은 거라고 지들끼리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까? 이 세상 거 얻어내는 거, 그게 복이다. 이건 구약에서 끝난 거예요. 실물 예시로서의 그 복의 모양은 구약에서 끝났다고요. 신약 어디에 그런 이 세상 것들을 많이 얻은 것이 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한 줄이라도 적겠으면 가져오세요. 아니라니까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까 사회보는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부리는 줄 아세요? 상 받으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서 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전제가 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세상을 홍수로 싹 쓸어버렸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되려고 하고 네피림 되려고 하고 거인 되려고 하고 유명한 자 되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거 잘못 만들었구나 하고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용사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인 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고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 드라마타이즈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죠? 무대가 뭐였어요? 간단하죠? 홍수가 창이란 바다.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였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달랑 떠 있는 방주 하나. 등장인물을 이제 집어넣어야죠.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짐승들. 거기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와 7 식구. 끝. 간단해요. 이 심플한 그림 안에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잘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이런 건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과 이 선지서에 기록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가르쳤다 그러죠.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오늘은 어떤 단어를,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멋지게 살아낼까, 성도답게 살아낼까, 이게 성경을 스스로 사사로이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예수라는 문맥 안에서 예수로 끌려 나오지 않으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면 차라리 오늘의 운세를 보세요. 자,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항상 저주의 바다, 풍랑 이런 거는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메타포합니다. 상징해, 비유한다고요. 바다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바다도 있지 않겠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바다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주의 바다, 풍랑의 바다, 이런 바다, 시험의 바다가 없는 거예요. Probation is over. 없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다 위에, 이 바다에 기식하는 건 다 빠져 죽어야 돼요. 그죠? 다 빠져 죽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기식하는 거, 숨 쉬는 건 다 빠져 죽어요.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 위에 빠져 죽지 않고 동동 떠 있는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이 오늘 8절에서 봤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시작이에요. 뭐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이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의인으로 불리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가 물에 빠져 죽고 그 대신에 이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예요. 왜 방주가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는 제가 지금 비블리컬 티올로지, 성경신학적인 방법으로 창세기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뚫어서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중간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나와요. 방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나와요. 어딜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어떤 자가 그 방주 위에 얹혀서 둥둥 떠서 살아나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의 갈상자. 그게 테바예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내아이는 다 빠져 죽었어야 돼요, 물에. 바로가 명령했거든요. 근데 다 빠져 죽어야 할 어떤 자 중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선택된 자가 그 방주에 담겨서 둥둥 뜨는 거예요. 거기에 방주에 갈상자의 역청과 역청이 칠해졌다고 그러죠. 그 역청은 노아의 방주에 칠해졌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둥둥 떠서 살아요.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3번 나오는데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 있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인간들의 그릇된 반응,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떤 테바, 방주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다 넣어버리고 그 위에서 그룹이
그룹은 항상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죠. 그 죄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법궤죠. 에? 모르는 거야 이거? 법궤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가 쭉, 제물의 피가 뿌려져요. 이게 뭐냐면 이 법궤가 칼에 푹 찔려서 죽고 그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쳐서 위에서부터 덮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룹이 이 밑에 죄를 안 보고 이건 당장 돌격하여 죽여야 되는데 피가 싹 덮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덮이니까 내려다보면서 그 죄가 피에 가려 피만 보고, 아들의 피만 보고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테바예요. 이게 방주고 이게 갈상자란 말입니다.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이제는 한 발 더 가면, 성경은 항상 점층적이고 유기적이며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쫙 끌어올리면 성경 전체가 쭉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짝 더 가보면 홍해 앞에서 이 방주가 이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저주의 바다에 전부 빠져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애국 군대만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 올라오죠. 근데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이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in Moses,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세례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애굽 측에서 보면 죽어야 할 자들이 홍해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측에서 보면 새로운 자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내가 죽고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는 게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쫙 끌어올렸더니 그 안에 다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in Moses, 모세 안에서 살아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주가 지금 모세로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변화산의 현장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이는 내 아들이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선지자, 신명기의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상징했던 사람이죠? 예수를 상징했던 사람이죠. 이게 대답이 이게 쉽지 않은데. 삼위교회답지 않게. 예수잖아요. 3단 논법만 알면 되는 걸 왜 대답을 못해요? 누가 대답하지 말라고 미리 사전에 겁주고 그런 거 아니죠. 예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수가 어디에서 죽어야 할 우리를 품어 안고 살려냈죠? 십자가. 거기는 우리가 달려야 할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품어 안고 in Jesus,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 안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는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확 펼쳐져서 그림으로 그려지냐면 무리를 걷는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의 그림이 동일한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빈들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예요. 이 에레모스는 광야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죠. 애굽의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갈릴리,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 이렇게 쭉 갈라져 있어요. 이 동편을 광야라고 하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부터 치고 들어갔잖아요.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광야에서 일어난 거고, 갈릴리 동편에서 일어난 거고, 여기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서 갈릴리 서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하나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저주의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밤 4경까지 그 베테랑 어부들이 헐몬산에서 어떤 찬 공기가 몇 시쯤에 내려와서 풍랑이 갈릴리 바다를 언제 덮칠지를 분명히 알던 사람들인데 밤 4경, 새벽까지 노를 저었는데 못 건너가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제자들은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에 안 빠지고 혼자 걸어오시더니 제자들 보고 I am who I am 이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어떤 이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힌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바로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러죠. 어떻게? 예수님이 배로 들어오자마자 배가 그냥 휙 날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열심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욥기란 말이에요. 요나서란 말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풍랑이 있는 뱃속에 탔어요. 다 빠져 죽어야 돼요. 그건 그 풍랑이 있는 배는 니느웨라는 그 한 성에 들어있는 죽어야 할 진짜 죄인들, 그들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디 수도예요? 아수르. 아수르는 당시에 벌써 이스라엘의 조공을 받고 있던 나라란 말입니다. 얼마 있다가 아수르에게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항상 혀를 개구리 뒷다리 뚫어서 사람들을 연결해서 끌고 갔어요. 이미 그때. 근데 요나가 거기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며칠 전에 우리 삼촌 끌려가고, 며칠 전에 우리 조카 끌려가고, 그거 봤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선택된 백성들을 핍박한 그냥 다 죽어야 할 자들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풍랑에 빠져서 스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굳이 스올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지옥을 경험하자 죽어야 할 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했더니 다 살아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배가 그냥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바다 풍랑 속에 빠져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사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스트럭처를 세우시죠. 그죠? 혼돈과 공허. 이거는 혼돈은 there's no structure라는 뜻이에요. formless. 공허는 emptiness. 이게 바로 이게 저주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혼돈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스트럭처로, 폼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첫째, 둘째, 셋째 날로 채우잖아요. 해, 달, 별, 공중의 새, 육축, 그리고 인간, 이렇게 채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스트럭처가 있는 건데, 사흘, 왜 예수님께서 사흘을 꼭 십자가에 그 무덤에 계셨어야 했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흘도 안 되고 닷새도 안 돼요. 사흘.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흘을 요나가 그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죽어야 할 자들의 지옥이 사라져버리고 이들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다고 그러더니 잘만 하시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저주의 풍랑, 저주의 바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풍랑과 우리가 관계없는 자가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풍랑이 일어. 우리의 삶 속에. 그죠? 아닌 것처럼
전부 다 풍랑 속을 살아가요.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터지고,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터지고, 어떨 때는 목매달아 확 가버렸으면 좋겠어.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겐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풍랑이 곧 나를 목매달아 죽게 만들어버릴 것처럼 힘들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로 안다면, 아니야, 너는 나 못 죽여.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풍랑을 밟고 일어선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날 죽여? 너는 날 지금 속이려고 하는데 난 너를 딛고 일어서 있단다? 절대 넌 못 죽여.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지금 200일 넘게 안 계시다고 여러분이 지금 지리멸렬, 지지부진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린 딛고 일어섰어. 그리고 일어서 있잖아요, 지금. 일어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과 시험의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야, 도대체 이거 길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가 돌파구가 어디 있냐? 이럴 정도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왜 내 위로 무너진 하늘은 솟아날 구멍도 없이 이렇게 꽉꽉 막혔나? 그럴 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 근데 우리가 돈, 명예, 인기, 평판 이따위 것들을 길로 자꾸 붙들고 그것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마다 고민하면서 진짜 길이 무엇인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 길 찾아오라고 우리의 삶에 이런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예수를 더 견고히 붙들어 보세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어줍지 않게 세상에서 대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친다고요? 진짜 영향력이 미쳐지든가요? 여러분이 봐서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 수상이었을 때 네덜란드가 세계 포르노 수출국 1위였고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줬으며 동성연애를 헌법에서 허락해줬어요. 그 밑에 강녀 12명이 전부 그 유명한 화란 보수주의 목사들이었는데 그만큼 더 높은 고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미쳐지든가요? 예수를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 나라는 존재 하나하나가 예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분만을 붙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욕심을 그냥 신앙으로 위장하는 것일 뿐이에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한번 선택한 이후에 놓지 않으세요. 저희 집이 LA의 그 식스플렉 바로 옆이에요.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는 놀이공원. 거기 가면 발이 밑에 닿지 않는, 그리고 360도 막 돌면서 지랄 발광을 하는 롤러코스터가 하나 있어요. 나는 그걸 돈 주고 타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질 못하겠어요. 왜 돈을 주고 고문을 당하냐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필 월요일 날 제가 쉬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 날이 됐어요. 딱 끌려갔죠. 그래서 가서 커피잔, 코끼리차 이런 걸 서서히 워밍업으로 타고 있는데 걔네들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줄 아는데 어떡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딱 앞에 온 거예요. 탔죠. 아이들이 맨 앞에 타야 제일 재밌다고 저를 맨 앞에 앉혀줬어요. 근데 이게 철컥철컥 올라가는데 그 기분 아시죠? 나 빨리 안 달릴 거야 이렇게 사기치는 그 철컥철컥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왔어. 다 왔는 줄 알고 눈을 살짝 떴더니 반도 안 왔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제발 모듬전만 붙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갔는데 그날이 평일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뒤에서 one more time을 외치는 거예요. 그냥 또 한 번 타게 해달라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괜히 친절을 베푸느라고 말이죠. one more time 그러더니 그러니까 또 한 바퀴 돌렸어요. 제가 그랬죠. 야, 나한테는 물어봐야지. 내가 맨 앞에 앉아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나는 내려주고 가라. 근데 듣지 않아요. 그때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올라타고서 다신 못 내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고도 계속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놔줘요. 끝까지 머리에 띠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글로 끌고 간다니까요. 어디로?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근데 가보면 거기가 가장 복된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 위에만 굳게 서서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